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판단의 결정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선택에 운명,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심지어 부동산 구입을 선택하는 결정에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운명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선택의 조건을 세 가지 기준에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뜻이고, 둘째는 마귀의 뜻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로 가지고 산성과 알칼리성을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내 뜻, 마귀의 뜻을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면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고집한다든지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면 그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뜻이 무엇일까? 첫째, 내 뜻입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늘 좌충우돌합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마치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런 인생, 그야말로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이런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인생은 실패작이다. 왜 그런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마라톤의 그 경기 42.195km를 내가 완주했는데 규정 위반으로서 실격 처리가 된다면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사실 내가 허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이 그야말로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다스리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으로 생명나무를 버리고 참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어지는 인본주의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란 휴머니즘으로서 역사적으로서 신중심에서 이제는 인간 이성 중심으로 그야말로 가치의 이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르네상스 운동이라 그랬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싶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도 그야말로 인본주의의 그런 결정을 했던 옥의 티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이 없자 이제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 자식을 얻고자 하는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바로 그 결과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중동에서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인본주의의 결과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기꾼, 뒤통수를 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야말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곱이 147년을 살았습니다마는 130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그때 따라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야말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결과가 바로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공산주의는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에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사람의 영혼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러한 사상은 백성들의 그 생명, 목숨을 마치 동물 취급하게 되지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 이게 몇 년 사이에서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런 구호를 참 많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소수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약 한 55만 명인데 이 숫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정규 군보다 더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마약을 합니다. 최근에는 성전환 수술 없이 생각만으로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인정해주는 특별법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야말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1970년대 그 전후로 인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명만 낳아도 지구는 만원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야말로 둘 이상을 낳으면은 마치 동물, 짐승 취급하는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이렇게 내려놓다 보니까 인간적인 그 정책에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오늘 인구 절벽이라는 가장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1년에 유아 출산율이 한 27만 명인데 낙태로 인해서 태아 사망이 한 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태아 사망 이것만 줄여도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치인들과 사회운동가들은 그야말로 밑독에 이 구멍 난 것은 떼우려고 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야말로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재정만 투자하면은 마치 이 인구 절벽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을 펴는데, 이것이 아주 참 대표적인 그런 인본주의 그런 사상이고 바로 반성경적인 악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이런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교 모임도 있고 다양한 이런 모임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모임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반드시 그 모임은 분열이 일어나고 그 모임은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갑죽사신 몸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좀 잘 지내보자 우리끼리가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지만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내 편, 네 편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끼리를 만들다 보면은 결국에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늘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의 후유증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는 이제 중직으로 피택된 자들이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되는데 임직을 받는 분들이 이 직분을 나의 개인적인 명예, 개인적인 권위로 생각한다면은 이 직분이 찌르는 이런 이게 하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분 때문에 교만이 오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됩니다.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직분이 내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로서 그래서 이 직분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날개가 되어지고 내가 일었을 때에 지팡이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직분을 통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재능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가? 그 이유는 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신데 사람은 늘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보이는 부분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이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대째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추천해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만 빼고 위로 7명의 아들들을 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는 기준에는 어떤 키가 커야 되고 용모가 준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밖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아버지가 보는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보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본 이 다윗에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대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7명의 위로 형들이 지금 말하면은 선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있을 그때에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열심히 양을 쳐도 이 양이 내게 한 마리도 돌아오지 않을 것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양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에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답니다. 그야말로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은 그 사자 이빨 속에 있는 양을 끄집어낼 정도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 다윗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얼마나 잘 관리를 할까? 방향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이 다윗이 이렇게 전쟁을 하러 가면은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 들도록 목숨 걸고 그야말로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인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어떤 이렇게 사람의 평가하는 그런 관심도가 다르대요. 독일이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능력을 물어본다.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신입 사원이나 이렇게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 독일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이렇게 평가의 기준으로 삼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경력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어느 대학 출신이냐, 명문 대학이냐, 어떤 학연을 이렇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인은 뭘 물어볼까? 너 아버지 뭐 하시냐? 고향이 어디냐? 그 인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 이 발전이 후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전문성보다는 학연, 진련, 혈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 정치인들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나와의 이해관계가 되는 그런 사람, 나와의 이해관계는 그런 정당의 그런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야말로 이렇게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18편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오전에도 청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능력,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봅니다. 믿음만 봅니다. 그래서 믿음만 본다고 해서 실제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를 하면은 사실 둘이 만나가지고는, 믿음은 A, B, C, D, E, F, F가 페이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무엇인가? A지 나일 것 같은가? 아파트가 있는가? B가 뭘 것 같아요? 뷰티풀 비즈니스, 무슨 사업장이 있는가? C는 뭘 것 같아요? 대학일 것 같습니까? 캐시, 돈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D, E, F, 페이스, 이 믿음은 한 6번째쯤 되어지는, 그래서 참 목사가 소개하다가 요즘은 좀 안 해버립니다. 왜?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뭔지를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멍에를 메우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는 무엇인가? 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믿음도 사실은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대학생인데 한 사람은 믿음이 유치원생이면은 살면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살면서 왜 주일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새벽 기도를 가느냐? 왜 금요 철야를 가느냐? 왜 주일날 이렇게 주정 헌금하면 되는데 왜 11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교회 갔다 와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대기업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안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치관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지옥 간다면은 그 사람은 돈 버는 기계였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불행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뜻이 불행합니까? 사람은 5분 후의 일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만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아는 것도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5분 후의 일을 안다면 자동차 사고, 선박 사고, 크고 작은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요, 5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 말 믿어라, 엄마가 내 말만 잘 들으라,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0층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막상 문을 열고 갔는데 내가 열쇠를 안 가져갔어요.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평가는 천국 문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천국 문 앞에서 내 인생 내가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참 평가를 받는다면 그 다시라는 것이 여러분요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는 바로 이런 자가 우리가 인생을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선거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인생을 사는 자는 열심히 살았는데 보면은 그야말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귀 자체가 무엇인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런 디아볼로스 이는 거짓말쟁이, 비방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그런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그래서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결론으로 되는가 그야말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열을 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마치 작은 누룩이 가로수물 전체를 부풀게 만들듯이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자가 누군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있는 곳마다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가정의 공동체,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 마귀가 지나가는 곳은 항상 어떤 현상이 생긴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잡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지저분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요, 우리가 5분 위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런 악성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확한 판단력을 이렇게 흐리게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는 유혹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원숭이를 이렇게 포획할 때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호리병, 그러니까 목이 잘록한 그런 병, 그 속에다가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을 그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들어와서 이제 그 호리병 속에 땅콩을 한 주먹 집니다. 그런데 손이 안 빠져요. 들어갈 때는 이게 빈손이니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땅콩을 한 주먹 쥐기 때문에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달려와도 손을 못 뺍니다. 그러고는 되니까 결국에는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할 때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던 그 유혹을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유혹이 먹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늘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딱 한 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요, 마약은 딱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바람도 딱 한 번만 피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만 그 한 분이 그야말로 이렇게 발목을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직선거리를 쭉 가게 됩니다. 늦게 출발해도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왜? 직선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두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볼 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많은 거 아닌가?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도 그분이 종교 생활을 이룬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무엇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분만이 천국 간다는 거. 그걸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요, 그분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요.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가 천국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주여 주여 해도 상급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믿음 충만한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저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는 먹는 것이 풍족한데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흉년이 해결이 되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참 제안을 받고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말하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뭐 잘 돼야 되는데 뭐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잠시 세상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잘 됐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겠지요. 그런데 마누라를 뺏깁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되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가? 다시 내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왕 얼마나 참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옥에 티가 있습니다. 신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불법으로 빼앗는 그 불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죽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누이동생을 강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뭐 때문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자,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DNA가 있는 이걸 갖다 뭐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그야말로 사건, 사고,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파괴된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 회복이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영어로 redemption, 이런 접도 리가 붙어서 이거는 다시라는 그런, 그러니까 다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파기된 오늘 우리의 이 망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선악과를 반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생명나무 대신 예수도 그분을 먹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다스림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앞으로 내가 뭐가 되고 여러분, 그건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와 친아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야말로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이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매질을 해서라도 이 아이가 바르게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지는 바로 그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니고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지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결국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의 종착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모든 영역에서 살리는 것이요.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 애먹이는 뭐 자식, 그 다음에 이 애먹이는 남편, 그리고 뭐 어떤 건강 사업의 실패, 뭐 어떤 질병, 이런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데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절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희생이 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넓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세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요셉이 이렇게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그리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정 속에서 요셉은 그야말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앞으로 국무총리 될 것이다 이런 속삭임의 기쁨을 해줬을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네가 무엇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네가 학자가 될 것이다, 뭐가 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릉이동 불기둥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해 가시는 그 이렇게 섭리가 무엇인가? 전부 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대통령이 되라 국회의원이 되라 학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비전을 주신 거.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마침내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나안 땅에 내가 그 이렇게 자리의 중심권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 속에 더하거나 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읽어봐라, 말씀 읽어봐라. 내가 주의 종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씀을 풀어서 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제가 형통하기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입에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훌륭한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는 따랐지만 나를 따라 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네가 이 말씀 딱 붙들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안해하는 오늘 우리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야말로 정규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은 유일하게 어머니가 쓰던 성경책,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링컨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250독을 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남북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링컨. 그 링컨이 존경받게 된 그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 고해가해를 하고 내가 뭐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 붙들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되게 하시는 것이요. 신명기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게 무엇이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 선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태인에 대해서 뭐 좋은 면에서 많이 우리가 인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종점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무엇인가? 물론 그들은 구약 성경의 일부분만을 인정합니다만은 그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이 모세 오경을 그냥 다 외워버린 사람이 있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할 때 한 주에 요절 하나 외우잖아요. 그죠? 요절 한 절을 못 외워서 실눈을 뜨고 보고 그럽니다. 아마 외상값은 잘 이렇게 외울 것 같아요. 내가 돈 받을 거라. 그런데 요절 한 절을 이렇게 못 외워서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갈 때 앞에다가 한 절 적어놔 놓고 뭐 외우고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일구보다도 달게끔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저자 원종수 박사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원종수가 이 학교 다닐 때 홀로머니 밑에서 얼마나 신앙의 하드 트레이닝을 이렇게 강 훈련을 받았는지, 학교 다닐 때에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 뭐 기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내가 과목 공부를 할 때에 성경 넉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넉 장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 넉 장을 읽으라 그러면 적어도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빨리 읽어도. 그래서 기도하면은 적어도 15분 한 20분 안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5과목을 공부한다 그러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을 다른 친구들보다도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담임 스님에게 불려가서, 야 이놈아, 니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놈은 처음 봤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니밖에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맞고 그야말로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 꾸지람을 이렇게 막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지켜 행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신대, 기억력을 주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2시간, 3시간, 4시간 공부해야 될 걸 이렇게 원종서는 1시간만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그 공부가 머리에 다 스캔이 되어버려요. 스캔이.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은 머릿속에서 이 책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책장이 넘어가요. 왜? 처음부터 스캔이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시험 치면은 다 이렇게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만 만점을 못 받았대요. 왜? 수학에는 교과서에 문제만 있지 답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암 전문가가 되어지고, 지금에는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질병도 고치게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다시 신학교를 나와서, 그래서는 이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해지고 싶느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가 행복해지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1시간 기도하면은 시험을 이긴대요. 2시간 기도를 하면은요 능력을 경험한대요.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가? 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는가? 당신의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적어도 한 시간만 해도 시험을 이기는데 한 시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마귀가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느냐?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난한 자를 돕질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네가 내 대신해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갚아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이게 우리가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11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돌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요, 이 구제요 11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분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그분에게 교회를 다니면은 주의를 이렇게 온전하게 지키게 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 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계속해서 꼬라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사업이 안 된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끝까지 참 이렇게 이게 주의를 지켰어요. 그분이 사업은 접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복음 교단에 지금 총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것은 네가 내려놨지만은 내가 다른 쪽으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물질적으로 계속 복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내려놓도록 다른 것은 막았지만은 다른 길은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대통령만 만나도 얼마나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고, 그리고 대통령 만나면은 내가 너에게 뭐 도와줄까? 한마디만 해도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만나주신가? 하나님은 거룩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도록 하시고, 거룩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된 자로 쓰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는데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바울의 그 앞치마에 손수건만 병든 자에게 언제도 병이 낫고 그렇게 하는데, 진작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자기는 시력이 안 좋아.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왜 나는 시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서를 두어서 써야 되고 왜 이렇게 불편함을 내가 겪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는 내가 약한 끝에 강함이라. 바울아, 네가 모든 것이 행동해지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느냐? 네가 하나님께 엎드리겠느냐? 그래서 네가 좀 약하고 좀 이렇게 질병도 있고 너에게 가시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네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쓰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왔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살고, 내가 사람의 말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사람의 어떤 뜻에 따라서 살아왔다면은 여러분요, 그것이 옳은 것은 뭐 이게 이 바르게 같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여러분요, 늘 오르막내리막 오르막내리막 그러면서 꼬불꼬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런 유혹으로서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하고, 그리고 인생을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를 손을 두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비록 그 길이 인기가 없는 십자가의 골고다 길 같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혼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면서 내 인생은 내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자만하고 얼마나 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쏟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일평생 동안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